2025년 11월 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셨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들이 직접적인 위협과 방해 공작에도 계속해서 성전을 짓자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 결국에 이제 중단시키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바와 같이 이제 이 고발장을 보낸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관료들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커지고 결집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 중단시키려 했었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고발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게 되면 또 성전 공사가 다 완공되고 나면 분명 바사에 반역해서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도 않을 거다. 땅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관련된 돈에 관련된 이런 부분과 또 정치적으로 관련된 땅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건드려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고 있어서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글을 쓴다라고 이제 아부까지 합니다. 즉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입장에서 왕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닥칠까봐 우리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애국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발장을 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보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이러한 상소문을 잘 받았고 신하들을 시켜서 내 앞에서 낭독을 시켰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과연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들이 예전부터 왕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고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을 했음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1절 말씀과 같이 성전 공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21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얼른 가서 급하게 가서 무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23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갔다라고 말씀하나요? 급히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권력으로 억제했다, 즉 무력을 동원해서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큰 암송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아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의해 16년 동안이나 이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큰 실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좌절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언가? 누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해서 아주 수많은 번뇌와 상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이러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 일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비록 방해가 있고 또 중단이 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관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그 고발장에 있는 고발의 내용이죠. 여기 사마리아 관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비틀어서 그것이 왕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고 그들이 망한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하는 억지와 거짓이 가득 찬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렇듯 사탄이 아주 금방 알고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거짓과 억지스러운 방법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영적 저항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겨우겨우 사탄이 죄의 길에 안주하게 해서 이제 영적 분별력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아주 이 타성에 젖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아니 갑자기 새벽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지 않나, 갑자기 말씀을 보겠다고 하지 않나, 갑자기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지 않나, 갑자기 교회를 새롭게 바꿔가겠다고 하지 않나, 이러면 사탄 입장에서 이제 비상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때로는 우호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 억지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해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단이 결과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성전의 기초만 놓여져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 기초를 통해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간과 과정,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명령을 받은 눈앞의 방해꾼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중단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붙들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한 무리들의 비방과 모함, 억지와 거짓 선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어떠한 방해와 반대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묵묵히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임을 깨달아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교회 환우분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돌보시면서 애쓰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주어진 날씨에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또 아프신 부위들이 속히 나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